오늘 제목은 마음치유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대한민국에 살다가 어느 시점에 교회에 처음 들어가면서 조금 다른 환경, 다른 만남으로 나에게 크게 달라진 것이 많지 않고 감정적으로 조금 다른 경험이었지만 행동이나 삶에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넘어와서 완전히 다른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달라진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와 가정과 사회에서 영향을 받으며 한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여 왔는지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전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한 개인의 삶이 넉넉하고 자유스럽고 풍요로운 다른 사회에서 마음과 행동이 해결되는 과정을 마음치유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과 한국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의 영상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보기를 들겠습니다. 북한에서 A라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하루의 식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있어도 여유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걱정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 다 놀라운 것입니다. 특히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수많은 슈퍼마켓도 놀랍지만 다 먹을 것이 쌓여 있어서 언제든지 돈만 가지고 가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에게 한국의 정부에서는 매달 20kg, 10kg짜리 쌀을 배송해 줍니다. 이러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계에 대한 긴장이 풀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을 때 나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나의 체력, 경제력, 인맥, 지혜를 동원하여 해결하였으나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누적되었고 특히 가정 배경에 대한 실망, 실패한 경험, 자라난 환경, 배움, 건강, 경제력으로 인한 기억과 마음의 상처로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싶어도 대상이 모호하였고 평안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외수 없이 많은 권리와 의무를 배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이 쌓여지고 권리와 의무를 알아갈수록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평안과 자유로움과 기쁨과 평화로움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응답이 쌓여져서 더 기도하게 되는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더불어서 이전의 가정 배경에 대한 실망, 실패한 경험, 자라난 환경, 배움, 건강, 경제력으로 인한 기억과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 개인이 북한에서 한국 땅으로 와서 살고 있으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자꾸자꾸 경험함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는 매일매일 걱정 근심,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을 채울까를 생각하였는데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다가 보니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의 경험이 내 몸속에서 기억되어 있기에 계속 비교되면서 떠오릅니다. 내가 이 한국 땅에서 경험이 자꾸자꾸 많아질수록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 쉽게 빨리 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매일 기도, 응답이 체험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서 더 알게 되면서 저절로 마음속의 평안과 자유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삶에서 내 눈으로 응답이 확인됩니다. 보이는 세계와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전의 상처와 실패한 경험들이 떠오르지만 서서히 치유가 됩니다. 셋째로 내가 이제 이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 이전에 나의 개인적으로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다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인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에 내가 북한에서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던 삶을 지금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든지 한국 땅에서 같은 형태, 다른 형태로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연결해 본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 살면서 이전에 나의 개인적인 상처와 실패의 경험, 보기를 들어서 가정 배경에 대한 실망, 자라난 환경, 배움, 건강, 경제력으로 인한 기억과 마음의 상처가 다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그리고 잊어지느냐? 눌러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에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인데 외면하거나 억지로 잊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에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위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불행한 삶을 지금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더라도 여전히 같은 형태, 다른 형태로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향과 전문 분야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치유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만일 한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풍요로운 삶의 경험이 적으면 이웃과의 평화로운 교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전 북한에서의 두려움과 공포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경험을 더 적게 하도록 만들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붙잡고 있으니 점점 더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연결해 본다면 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알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기도 응답이 실제로 적으면 평안과 기쁨이 거의 없다면 성도들과의 교류가 적다면 적을수록 이전 사단의 나라에서의 두려움과 불행과 이전의 실패와 상처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을 더 적게 하도록 만들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는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해석하고 붙잡고 살아가니 이 땅에서 점점 더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 보이는 사단은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떠오르게 하고 강렬하게 붙잡도록 하는 통로로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의 성서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에서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에서 11절, 고린도 후서 4장 4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시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만이 경험하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마음치유라고 정의하였고 어떻게 치유하는지, 치유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였습니다.